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세 번째 강좌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표지에서 소개됐던 것 같이 얀후스는 진리를 위하여라는 이 구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와 함께 이 진리를 지키는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 후서 내용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30권의 신약 강해집 중에 22번째 권에 해당합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 또 예언서까지 구약을 전부 완간할 수 있도록 박유일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강성성경 영혼을 위해서 또 승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들을 통해서는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찾는다 할 때는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덕임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도 이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주에 한 가지 묵상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는 무엇이냐면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된 선생에게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 야누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나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용서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가지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행적인 역할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대변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항상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실 때 어떻게 실천하게 하시는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무엇이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서 얘기를 할 때 그가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책망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요. 근데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 이유를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냥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혹시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것을 보면은 그냥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좀 본 원문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시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대신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 때 이 벌 받았다를 inflict라는 단어를 썼는데 inflicted 해가지고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the majority라고 해가지고 군집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도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많은 사람에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징은 질서 있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해서. 자, 이 목적하심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인 법에서 징계의 목적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법에서 징계의 목적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목적이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한 세상법적인 이해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에 대한 이해를 세상법의 일반적 논과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이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권징을 할 때, 그리고 권징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법적으로 징계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둡니다. 첫 번째는 이 죄를 예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이렇게 벌받아 라는 것을 통해서 나 저런 벌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성징악이에요. 정의구현이에요. 정의구현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해자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의 만족범위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일반적인 법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무엇으로 보냐면 바로 피해자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어떤 벌에 대해서 땅땅땅 한 다음에 징벌적 배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 피해 뭐 이런 걸 나열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법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다 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는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어떤 경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그래서 이 봤을 때 이 죄의 질도 굉장히 안 좋으면서도 태도도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랬을 때는 징벌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본 거냐면 그것은 피해자의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이것이 세상 법의 이 징계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에서 죄 예방과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을 이루는 것을 무엇으로 이루라 그러냐면 용서로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7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법과 이제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세상 법은 이 피해자가 만족을 받아야 돼요. 피해자가 먼저 구제가 돼야 돼요. 피해자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징계라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킬 때는 어떻게 만족시켜요? 징계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만족시키셨어요. 용서로 만족시키셨어요. 은혜로 만족시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누군가에 대한 복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얻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해요? 용서하게 해요. 용서하고 뭐 하라 그래요? 위로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에 주어의 모습에서 재밌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 놀라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자, 공동체에서 벌을 주는 것은 누가 주냐면 공동체가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할 때는 너희가 아니면 너희 더 메이저리티 해가지고 너희 벌을 줬던 그 대다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에는 공동체, 군집을 나타내고 아래는 되게 단수를 나타내는 단수적인 의미로서의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각자 개개인이 무엇을 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서야 되냐면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은 후에 올바른 권징이 있은 후에. 이것이 이제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을 얘기하면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순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진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10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약한 자를 징계하여서 추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징계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던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셔서 보여줬던 모습은 재판관으로서 재판하시고 추방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들여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이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이 부분에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 사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 사건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그들을 싸워 물리쳐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모습은 그들하고의 전투의 모습에 유형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을 보여줘요.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본인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모습이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거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는 이 불가능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의 유혹하는 모습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나타났지만 그는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권징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7배로 갚을 거라 그런 것은 생명의 해를 입은 사람은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근데 생명으로 그 죄를 갚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물론 있으시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선한 공동체에 죄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탄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선한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승리했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 욥의 기도처럼 내가 입술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았나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3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죄악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관증을 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악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이 드로아란 부분은 잠깐 지도를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 아시아가 있고 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가 있고 지금의 이제 그 당시 에덴 그리스가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기 위쪽이 드로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빌립보가 있고 여기에 아덴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그가 지금 그 이전에 어디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오고 있거든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속히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케도니아에 갔어요. 그래서 이 디도가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마중 나간 거예요.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덕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덕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의 진리를 전함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이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향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건 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거절하여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는 다르게 전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전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삼박자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16절을 계속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변경할 수도 없고 누가 이 일을 스스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대하는 모습에 왜 용서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 후에 무엇을 할 것을 권하나요? 예, 용서할 것을 권해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고, 이것이 악을 우리 공동체에서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징계를 하고 그에게 뭐 전과 몇 번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항상 그 딱지를 떼지 않고 산다면은 거기에 무슨 덕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 용서하는 일에 나아가야 돼요. 공동체에서 권징을 실시했다면 개개인들은 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제목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4절 17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하나님의 일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셨어요.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이루셨어요. 그 일과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즉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제목은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을 얻었냐는 여러분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징계할 때 감정이 개업돼서는 안 되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득이 징계할 때는 개인의 감정이 개업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The majority, 많은 사람, 즉 공동체 질서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해서는 안 돼요. 개인이 건증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서도 안 돼요. 모양도 내용도 방법도 질서에 의해서. 또한 징계는 범죄한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 사람을 징계함으로 우리가 복수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큼으로 은혜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모두의 바른 권증 후에. 즉 징계는 모든 동기는 복수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올바른 규율과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충고와 권면을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경우가 있죠. 너희들은 뭐가 잘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주의해야 돼.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오는 것이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지 그 사람 개개인의 입술과 그 사람 개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들이다. 사랑의 충고나 권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공동체, 교회의 좋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계로 인한 범죄한 사람은 절망으로 모아놓거나 낙심시켜서는 안 돼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은 후 회개한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다루면 그 사람은 사탄의 품에 안겨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뉘우치지 않은 자에게 가혹한 질책으로 가르쳐 있지만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가르쳐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로 얻지만 이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의 노력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 예배소에서 환난, 드로아의 낭망, 마케도니아의 초조, 기쁜 소식 등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고린난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위로를 주신 후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거거든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위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위로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바울의 승리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게시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승리하는 산 가족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냄새예요. 예수님이 소개되면 그 결과는 두 냄새를 나타내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탄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주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혹 나의 가족, 친구에게 내가 생명에 이르는 예수의 냄새가 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용서와 위로를 가르쳐 준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타인에게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효력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게시판이에요.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보게 돼요. 또 전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모르고 전하면 상대방에게 혼란만 줘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의 기준으로 전하는 것이는 항상 검증이 돼야 돼요. 이 검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행모입니다. 이것을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바로 이 승리한 삶인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읽어주는 것이 더 나아요. 모르는 말씀, 잘못 해석된 말씀을 주기보다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줄 때 의외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사보다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면을 통해서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말로 듣는 것보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미리 보내시고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방법은 어때야 됩니까? 부모로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자녀를 혼냈을 때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으로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선배는 벌은 딱 엎드려 뻗쳐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어요. 이것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질서 안에서 약속된 것이고, 그 안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고백과 용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감정으로 얘기해 놓고 후에 내가 사랑해서 처벌한 것이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적으로 폭발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만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무서운 모습만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어떤 메이저리티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 공동체가 할 때는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한다 할 때는 이 사랑을 주는 방법 또한 올바른 방법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아, 잘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하는 이 내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세상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세상하고 회복이란 면에선 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차이는 바로 책임감이에요. 사회는 이 책임을 개개인에게 주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가해자가 충분한 벌을 못 받고 나왔을 때 우리의 사회는 유독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가해자가 만족과 회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구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나중에 받는 자에게,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그분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개개인의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를 돌보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요.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도적인 면에서는 계속 부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양육할 때 그것에선 회복과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옳은지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겠어요? 세상의 법리적인 기준,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안들을 보는, 이 영적인 시각으로 사안들을 보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을 기준하여 징계할 때 감정에 휩싸이거나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김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 앞에 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